오늘 이 말씀을 함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가지 밭,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있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기억 못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설교하면 되니까 네, 괜찮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초대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던지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 속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 죄 많은 한 여인이 나타났고, 그 여인이 그 바리새인들 대신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으며, 또한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거절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죄 많은 여인, 누가 봐도 천대받고 누가 봐도 멸시받을 수밖에 없던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기 죄 가운데 자기가 했던 죄짓던 그러한 직업들, 현실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동네에,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각 동네, 그냥 동네가 아니라 각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시는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친근했던 그런 밭의 종류였고 씨 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바위,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을 설명을 하시고, 길가에 뿌려진 씨는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는다.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는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린다. 세 번째 가시덤불 안에 들어간 씨는 뿌리는 내리나 그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네 번째 땅은요, 좋은 땅이라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왜 쓸모없는 땅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냐, 그렇잖아요. 딱 좋은 땅에다만 뿌리면 될 텐데 왜
좋지 않은 땅에 씨가 뿌려지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방법이 오늘날하고는 좀 달라요. 혹시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그 농사는 안 졌지만 씨 뿌린 경험은 있습니다. 뭐 곡식의 씨는 아니었지만, 저희 그 미국에 살 때 저희 미국에서는 그 잔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디가 말라버리거나 이제 잔디가 땅을 잡고 있거든요. 잔디 뿌리가 땅을 잡고 있어서 갈라지지 않게 하고 땅에 있는 수분들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잔디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잔디가 말라서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다시 잔디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옆집한테 고소당해요. 무서운 동네예요. 네, 무서운 동네예요. 그래서 떼장을 사다가 넣든지 아니면 씨를 뿌려서 다시 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마침 저희 집에 있던 그 잔디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물을 안 줬는지 무슨 이유인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봄철에 저희가 이제 씨 파는 데 가서 잔디 씨를 사가지고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참 무지했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릴 때 저는 그냥 이렇게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갖고 돌리면 씨가 알아서 이렇게 퍼지게 돼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만한 그 씨 그 통을 사가지고 딱 손에 잡고 이렇게 뿌렸습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동네에 막 씨가 막 뿌려진 거예요. 잔디밭에만 뿌려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꽃밭도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는 어떤 씨를 뿌리는 기계가 있고 농토가 아주 잘 돼 있지만,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씨 뿌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씨를 잡아서 흩뿌리는 거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씨들이 어디로 날아갈지, 물론 뭐 전문가들이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땅에다 뿌리려고 했겠지만, 이 씨가 그렇지 않은 곳까지 날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땅에도 이 씨들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네 가지 땅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좋은 땅도 있고, 그 다음에 길가도 있고, 바위에도 있고, 가시떨기 나무 속, 이런 곳이 한 곳에 모여 있단 말인가? 이게 잘 이해가 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찾아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평야 지역이 있는데, 가브나움이라는 곳도 평야가 있는데, 이 평야 지역은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평야들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들이 개간할 수 있었던 곳은 산지였습니다. 산지를 개간해서 밭을 일궜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이 땅은 구약 성경에 보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요, 무슨 의미냐면 물이 금방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 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산지를 개간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농토들은 그냥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 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계단식 밭. 그러면 계단식 밭이 되면 이제 그 계단식 밭을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길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지를 개간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냥 옥토가 아니라 거기에는 돌들도 많았고 굉장히 바위들도 그 밑에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포크레인 가지고 파서 그 바위 같은 거 다 드러내고 막 이렇게 깨고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데, 큰 바위가 있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그 옆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시밭은 또 어디냐? 그 가시밭이라고 하는 건 그 옆에 주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을 개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밭 주변에 있는 주변에 이런 가시밭들이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들을 때에 그들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그림이 그려졌을 거고, 그 그림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셨는데 9절에 가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해하라고 주신 비유인데 제자들이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해하라고 준 비유인데 이 제자들은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비유를.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농부는 누구냐면, 농부가 누굴까요?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등장하는 밭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자들은 자기만의 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럴 때에 자기들만의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틀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겠습니까? 이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유대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서 빨리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들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해하지 못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비유의 뜻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내가 왜 비유를 통해서 했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목적을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누굴까요? 도대체 누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누굴까요? 이때 그 2부 때는 이렇게 맞춘 분들에게 사탕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나눠드리고, 왜냐하면 제 설교가 좀 지루해요. 조시는 분들이 많아요.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 사탕도 드리고 초콜릿도 드리고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전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오고 있잖아요. 이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반대하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5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마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오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제 설교야 꼬투리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꼬투리 잡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 제 설교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가 하여 살펴보셔야 돼요. 네, 어쨌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꾸 잘못 인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니까 그들에게 듣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네 가지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길가예요. 자, 그런데 이 토양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네 가지 토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모두 다 씨가 뿌려졌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두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들이 다 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앞에 나온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밭은 이 앞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길가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를 빗대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일까요? 누구기에 씨가 뿌려졌는데도 그 씨를 품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었을까요? 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은 마귀가 와서 그들에게 던져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빼앗아간 것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네들과 무엇이 다르고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않는지 그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 앞에서 읊조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입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전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 우리 누가복음 앞에서 나타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살펴보면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왔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려지지만 잠깐 병 고침을 받고 잠깐 하나님을 믿는 듯 싶지만 그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가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도대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요? 그건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삶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왕이 되고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잠깐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는 살아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꾸준하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병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예수님이 잡히시자 이들이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돌변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이제 뿌리는 내렸지만 다른 이생의 여기 보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 속에, 우리가 복음서 속에, 누가복음 속에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부자들, 그죠? 예, 부자 청년, 이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 나눠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근심되어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삶의 주인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한쪽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한쪽은, 한 다리는 어디예요? 세상에. 예, 이렇게 살면 다리가 찢어지겠죠. 이렇게 살면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이 누구와 누구죠? 재물과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이 뭐냐?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도록 기꺼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서
누굴까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누구요? 앞에서 나왔던 여인, 창녀였던 여인. 그 앞으로 좀 더 갈까요? 세리였던 마태. 그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들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중요함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멋지고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도 이 자리에 뭐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좀 이렇게 섰지만, 그래서 좀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올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아니, 과거를 다 아는데 왜 굳이 여기 오려고 하냐고. 제가 얼마나 찌질했는지, 제가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다 아는 이 모교회로 왜 오려고 하냐고.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반면에 저도 다 압니다. 어떤 분들이었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에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직 나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